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대한 반응,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하게 되면은 한 2달 전서부터 연극 연습에 참 재미가 있었어요. 한 성탄절 발표회 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 연극 연습, 찬양 연습, 칸타타 연습, 이런 것들로 한두 달 전서부터 분주하게 이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러죠. 그래서 성탄절 전날 24일 날 대체로 발표회를 하면서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25일 영시를 기다리는 거죠. 영시를 기다리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청년들은 게임하면서 기다렸다가 영시 땡 지나면은 우리 자체가 이제 천사의 역할을 하여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조를 나눠서 방문해서 찬송을 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것이 이제 좀 시끄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성도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고 또 성도들은 맞이해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같이 나누고 제 기억으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모아진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동네에 이제 경찰서든지 소방서든지 불 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취침을 하느냐 그러지 않죠. 청년 때는 같이 또 모여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 날 꼬박 새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많이 졸기도 하고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이 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지요. 그 형태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쁨을 나눕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금년에도 같이 그렇게 기쁨을 나누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탄에 대한 헤롯 왕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동방박사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반응 어떤지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한 반응입니다. 헤롯 왕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라고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어디에서 탄생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고 그 탄생한 것을 저 멀리 동방박사가 미리 그것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전서부터 큰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와니까 이제 저쪽 동방에서 있는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왕이 그들은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왔습니까? 했더니 동방 박사들이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냐면 헤롯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3절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3절에서 이러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깜짝 놀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disturb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란스러웠다. 그가 정말로 깜짝 놀라서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어찌 보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가 하나 툭 떨어져서 팡 하고 파도가 일어난 것이죠. 왕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니 돌멩이가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제안하죠. 나도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 그는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말로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때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죽이기 위해서 그를 경배할 터이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분봉 왕이라고 합니다. 분할되어서 다스리는 왕이죠. 전체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데 그 땅을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을 뽑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십시오. 뭐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저쪽 이방인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의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족속과 유대인과의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으로 그가 태어났는데 유대 땅에 왕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어떻게 뽑혔냐 하면, 로마까지 직접 가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로마까지 직접 가려면은, 육로로 가려면은 한참 가요. 한 일주일 이상 가요. 근데 배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는 겨울이었었고, 겨울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파도가 치고 태풍도 불 수 있고 뭐 그런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 정성이 지극하다라고 해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선출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되었어요. 근데 헤롯이 근본적으로 약점이 있지요. 뭐냐면 자기가 100%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거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감이 조금 있었어요. 100%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조금 사이코 기질이 좀 있었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렸어요. 그 숙청 대상에는 자기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뭐 저쪽 북한에 있는 누구하고도 많이 닮은 그런 식이죠. 그냥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약간 사이코적인 행동을 한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었는데 그를 만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꼭지가 도는 거죠. 뭐 내가 왕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왕권이 늘 불안하게 자기는 여기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태어났다면 좀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를 할 터이니까 라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분노에 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오늘날도 혹시 아기 예수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아기 예수 탄생의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의 오음을 이제 면담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를 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과 또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인용해 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4절에 이렇게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 6절이죠.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을 말하면서 인용된 말을 말하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이제 태어났군요. 우리 다 같이 경배하러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같이 찬양하러 갑시다. 라고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일이었어요. 근데 태어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헤롯 왕이 뻔히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가 감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헤롯 왕을 잠잠하게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러 갑시다 라고 설득하든가 어떠한 일을 했어야 해요. 근데 이들은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의 오심이라고 들떠 있거나 선물 받을 생각으로 포장하는 것이 여기에 좀 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크리스마스,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보다는 헐러데이, 그냥 휴일입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좀 숙이고 다른 걸로 표현해서 포장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의 오신
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알리며 그 의미를 다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자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얘기하는 신학박사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 당시의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에서 점성술을 조금 높이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점성술사이고 뭐 족속으로는 마고이족이라고 하는 족속이고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점성술사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동방박사라고 해서 동방이 뭐 간혹 가다가 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간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로마 지배하에서의 동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터키 이름 바꿨죠. 투르키예라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당시에서의 동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점성술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유난히 밝은 별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저 별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어요. 큰 별을 통하여서 그 별을 보고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점성술사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별이 인도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별이 움직여서 동방박사들이 그걸 따라왔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까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서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매우 기뻐했어요. 유대인의 왕,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본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나한테 와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러다고 해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외길이에요. 외길. 여러 길이 없어요. 한 길로 갔다가 그 길로 다시 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헤롯 왕에게 그 어디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헤롯 왕이 그것을 보고 군대를 보내서 아기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그날 밤 거기서 머무를 때에 꿈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영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 다시 보면 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불안해했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 사이코 같은 왕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고대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보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날 정말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헐러데이 날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의 날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것을 기뻐하며 내 스스로가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소식을 알리는 날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러한 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날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날 변함없이 오늘도 그렇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오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